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일 쉬었지만 여러분들은 쉬지 않았겠죠.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살펴볼 것은 세 사람, 제2 세 사람의 역할을 두고 우리가 출애굽의 그 여정을 살펴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세례요한과 예수의 관계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게 말라기 그 4장으로 보면 이게 이제 엘리야죠. 엘리야가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한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누구예요? 모세고, 여기는 예수고, 여기는 누구예요? 바로죠. 이런 관계로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러한 관계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자가, 이런 상태를 목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지금 앞에서는 이게 기록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목도한 거예요. 목도했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 눈으로 이것을 그냥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누구 지금 바로와 모세와 세례요한과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다가 아니라 그런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봤다의 의미가 아니라 사도 요한 이 기록자는 성경을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최휼이에요. 최휼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몸과 피로 자기 몸과 마음과 피로 자기가 느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휼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바, 목도한 바, 겪은 바 그거예요. 그게 최휼이에요. 이 최휼이라는 게 몸체자, 마음심자, 피혈자거든요. 몸과 그러니까 사르스와 소마와 그 다음에 퓨류마로 다 겪은 거라 그런 뜻이 바로 최휼이에요. 몸과 마음과 피로 그런 의미가 바로 최휼이에요. 이건 이제 한문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보면 요 하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하나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생명이고 여기까지는 사망이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스가랴 13장 8절에서 3분의 2와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분의 2는 몇 절이죠? 하나, 둘, 셋, 여기서 몇 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리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요 3분의 1 이 남은 자들도 불 가운데 넣어서 연단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과 같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에서. 자, 지금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까지 믿음과 심판과 영생과 영벌, 즉 구원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앞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 앞 시간에 5째 시간, 지금 6째 시간이니까 요한복음 3장 지금 6째 시간이잖아요. 앞 시간 5째 시간에 설명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높은 산, 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산은 등산하는 등산로가 많지만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산은 오로지 길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도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독생자라는 말이 나왔죠. 독생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독생자라는 말의 뜻이 맨 먼저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은 어디 성경 어느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느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빛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들 곧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앞 시간에 얘기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르와 그죠. 자, 요것을 극적으로 설명한 또 다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말라기에 있어요. 지금 말라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바로 앞에가 말라기죠. 자, 말라기 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어디를 보시냐면 말라기 2장 구약 성경 1329쪽인가 본데 1329쪽에 말라기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즉 영이 여럿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한 영만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영이 있지만 한 영만 지었다는 얘기예요.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째야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아내가 여기에 지금 아내나 내 어려서 취한 아내 나오는데 이 아내가 뭐냐면 창세기 2장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그 배필 이시아를 얘기합니다.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 여기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말라기 네가 어렸을 때 취한 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 아내를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 이전에는,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언약을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내 땅에서, 내 몸에서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에게 가나안,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셨거든요. 그게 어려서 취한 아내예요. 이시아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말라기에서부터 이런 수많은 말씀들의 증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은 구약에 가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죠. 그게 그거예요. 맞닿고 무너져요. almost same이 아니라 이건 perfect same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지금 그림 지워졌지만 바로 이러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이름도 어느 시대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었다라고 신약은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만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면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뜻이에요. 배반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신은 하나뿐이 없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거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말하기에. 저 뼈와 살이 없다. 그런데 어떤 형상이 있냐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만 있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기를 뒤에 이제 요한복음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후에 이제 한참 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만 예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없다면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얘기한 대로 모세는 광야에 있고 이 광야와 가나안의 중매를 이은 자가 누구냐면 중매를 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사람과 예수와를 중매를 하고 예수는 또 하나님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중매하는 자라. 그래서 중보자 이렇게 나오죠. 중보자. 이제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와 세례요한과
사도 요한의 관계를 우리가 대조해 봤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고 누가 예수고 누가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은요. 다 지금 자기가 이 세 사람을 자기가 혼자 다 목도해야 되고 자기가 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을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이것을 앞에 이야기한 거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는 예수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 완료된 거? 이거 예수예요. 이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쪽으로 지금 인도하잖아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느니. 이게 지금 말라기 4장으로 하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내 종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가 뭐냐면 내 마음이 광야예요. 내 마음이 왜 광야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땅을,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았잖아요. 기경하지 않았잖아요. 호세아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묵은 땅을 제가 기경하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는. 바로의 말씀으로는, 용의 말씀으로는 내 마음의 땅을 기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하지 않았잖아요. 묵은 땅을. understand?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리빙의 단계가 바로 뭐냐면 세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빌리브로 가죠. 이게 말씀마다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전에 했죠. 말씀마다 말씀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빌리빙에서 빌리브로, 빌리빙에서 빌리브로. 빌리브가 된 게 뭐예요? 가나안이고 예수고 천국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빌리빙 위치는 어디예요? 빌리빙 위치는 어디로 보면 되겠어요? 이거 여리고평이에요. 여리고평에 아니면 절대로 빌리빙이 안 돼요. 빌리빙이 돼야만 여리고성을 내가 돌 수 있다니까? 여리고성을 일곱째 날까지 도는 그 상태가 일곱째 날까지 돼야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와르르르르 항공차 떠나는 소리에 전에 그 누가 노래했던 것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즉 빌리브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요런 과정을 다시 지금 이 시간 여러 번 반복하지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절 말씀 지금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 악에 대한 건데 20절은 악에 대한 건데 악에 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무슨 행위예요? 악으로 행한 행위. 그럼 앞에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지금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아닌, 즉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위조 변개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바, 가르친 바,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그런 말씀이 곧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신약이죠. 구약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말씀 보면 악을 행했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살인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이 실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도 있겠죠. 한 예를 든다면, 레위 족속 그 제사장이 요양을 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걸 쉴 곳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아내를 죽여가지고 뺑뺑 돌렸던 그런 그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런 보이는 그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악으로 보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것을 세상에 가증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증거하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더 악을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악이에요. 근데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마다 목사가 다 있어요. 웬만한 교회는 목사가 2명, 3명, 5명, 큰 교회는 목사가 수십 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목사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런 세상적인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고 그 악에 빠진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우연치 않게 그런 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자,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신학에 똘똘 뭉치고 신학으로 꼭꼭 묶여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회에 들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결코 자기 문의 빗장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의 빗장을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다 돌아서고 듣는 척하다 돌아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좀 알고자 하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신학을 했든 안 했든 대체적으로 신학에 이습자들이 많았지만 목사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분들한테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전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부딪힐 때마다 이 관문을 넘어가라.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온다. 이 관문을 넘어가는데 그것을 마음에 꽁꽁 묶어둬서 꽁 하고 있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꼭 나한테 묻든가 서로 이야기해서 풀어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풉니다. 절대로 안 풀어요. 자기 마음에서 맹 것을 절대로 드러내놓고 풀질 않아요. 꽁 하고 낚싯바늘 꼬부려 완전히 꼬부려서 낚싯바늘이 그냥 낚싯바늘이 아니죠. 그냥 꼬부려졌다고 해서 낚싯바늘이 아니죠. 낚싯바늘의 특징이 뭐예요? 물리면 한 번 낚싯바늘에 꽂히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낚싯바늘에 혀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올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 혼자 꼭 올가매고 이걸 절대로 풀고자 해도 이게 혀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혀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풀리질 않아. 그래서 실족하고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하뇨?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찬송가도 있죠. 마음을 열어. 그리고 찬송가 이런 찬송가도 있죠. 나 주 예수 믿노라 하면서 문 단단히 걸어 잠그니 참 나의 수치라. 찬송 있죠. 그게 그런 거예요. 낚시 혓바늘에 걸려가지고 절대로 자기가 올무 같은 것은 풀지를 못해. 낚시바늘을 펴고 그 올무를 빼야 되는데 안 펴져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야 빛으로 올 수 있잖아. 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만 해산을 해야만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어느 말씀을 보면 여자가 정죄를 이렇게 해사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도 잉태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잉태의 고통이냐? 이 낚싯바늘에 걸린 악이 쉽게 해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 들으실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 다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절대로 진리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한 것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밝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잖아요. 부끄럽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생명에 이르렀음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인 줄 알고 자기가 빛인 줄 알고 오히려 빛에 대하여 네가 어둠으로 와라 이러죠. 빛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자기는 빛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둠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하냐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내게 있는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야 너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내게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냐고요. 빛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소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사망과 음부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상대방은 계속 자기네가 옳으니 자기한테 와라 뭐 집을 준다느니 뭐 부자가 되게 해준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간다고 좀 얘기해줘라. 근데 단 조건이 있다. 뭐 집도 주고 뭐 부자 되게 한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평 150평짜리 5층 건물 한 평에 30평씩 해서 연건평 150평 되는 5층 건물 하나만 주면 내가 갈 테니까 더 이상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얘기해봐라. 이런 농담까지 내가 해봤는데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수가 지극히 작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의 동풍이 부는 날에는 지극히 어린아이라도 그 나무의 열매를 헤아릴 수 있으니 두세 개 아니면 네다섯 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수가 그렇게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예수는 말하고 있죠. 이 말씀도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제 말씀이 증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21절까지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진리를 좇는다는 것은 이 진리라는 것은 참인데 트루스인데 진리 이게 진리는 참된 도리와 이치가 이제 진리예요. 이것이 근데 영어로는 트루스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로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진실은 영어 단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두고 참되다,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진리를 좇는 자는 이런 말은 뭐냐면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 틀리지 않고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즉 생명으로 오나니 이런 뜻이에요. 생명으로 오나니 진리로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그럼 행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서 행위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 행위는 예수 진리를 쫓는 거잖아요. 빛을 쫓는 거잖아요. 생명을 쫓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지식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진리지만 예수가 진리지만 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를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좇는 자잖아요. 이 진리를 좇는 것은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이면적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또 복음서에서 예수가 말하기를 예수 여기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로서도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그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행위라고 했지만 여기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표면적인 행위 같으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그 받은 자와 하나님과 예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삼위일체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것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말씀을 나눌 때에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까지 봤으니까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3장 그 16절부터 21절까지 일어난 일들 후에요. 이런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지금 유대 땅에 가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그런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살렘은 이제 평화와 평강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유대 땅에서 그 세례를 줬다고 거기서 요한은 세례를 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지금 살렘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고 거기는 또 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실제 세례는 여기 세례는 실제 외형적인 세례입니다. 외형적인 세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22절이죠. 22절에 보면은 예수가 유대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줬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를 세례를 안 줬다는 말씀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세례는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왜 예수와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예수는 직접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는 직접적인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만 세례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내 뒤에 오시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항상 예수가 세례 받아요. 그 다음에 예수가 세례 받아야만 내가 예수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 민수기인가 보면은 이 말씀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데 이 레위 족속 중에서 그 아론의 그 형제들이 아론 모세 그 형제들과 그 자식들이 하나님이 단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같은 레위 족속이라도.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그 자식들이 법궤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12지파, 11지파, 정확히는 11지파지만 요셉 지파가 므낫세를 하면 2지파였기 때문에 13지파가 됐죠. 그래서 레위 족속을 빼도 12지파가 돼서 그 성막 내구대 동서남북을 진칠 수가 있었고, 법궤는 아론과 그 자녀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법궤 사면에 포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론 족속들이 법궤를 섬기는데 이 아론 족속들과 같은 레위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즉 법궤를 직접 다루는 자들이 있었고, 즉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있었고, 성구들과 성막들과 집기들을 담당하는 자들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뭘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줄글 핵심을 지금 놓쳤는데. 예수는 직접 세례 안 준다. 세례 때문에 얘기했죠. 저기 했는데, 그렇게 이제 섬겼는데, 이때에도 그 세례는 그 물세례였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 물세례인데 물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것도 그 요단강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간나게 와서 돌아갈 때에 그 이사야 말씀으로 그 떡을 띠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물이 많으면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뭐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실제 물이 있는 곳에 이들이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생활을 보면은 그들이 항상 지친 곳은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막지대의 특징으로는 그것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죠. 오아시스 있는 곳에 하나님을 진을 쳤어요. 그 물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럼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 표징이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에레미야 2장과 17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다 물 속에 있는 것을 물을 어떤 물이냐를 구분해서 갈라놓은 것이 창세기 1장에서의 천지창조 6장까지의 창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뭐 빛도 있고 윗물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게 그 천지창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 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상과 사상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사상, 세상에 속한 사상, 하나님께 속하서도 하나님의 형상, 그 그림자로 예표로 본 형상, 이런 것들을 들어서 바로 그 지성수다, 성수다, 뜰이다, 바다다, 땅이다, 뭐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물로 세례를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물로 세례를 주느냐, 땅의 물로 세례를 주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느냐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준다는 뜻이 맞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례요.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기록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진노를 당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광야와 가나안의 중간 매개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건너야만, 요단강을 건너야만, 즉 이것은 그런 과정을 지나야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과정을 지나야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닌 여리고평에 도달할 수 있고, 여리고평에서도 불세례와 물세례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걸려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에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가 세례를 안 주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예수도 나를 아버지 앞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너희가 세상 중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직접적인 세례를 안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가 되고, 예수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게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뒤에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왕 여기서 이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봤죠? 그럼 23절 가봅시다.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도 세례를 주고 요한도 세례를 줬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예수가 세례를 안 줬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떤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직접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켜지 않고 있나 본데. 녹화 중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거죠. 아니었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2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24절로부터 지금 말씀, 요한이 아주 그게 같지 않은데 여기까지 보고 이제 25절부터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앞에서 보면 예수가 위치한 곳은 유대죠. 그렇죠? 유대 유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가 왜 유대에 거했는지를 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왜 유대 땅에 거했는가 하면, 유대 땅에 거했다는 얘기는 지금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를 세례하고 예수가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40일 지난 후에 성령 40일에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긴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들어가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그럼 어느 때 유대 땅으로 갔냐면 세례 요한에게 요한을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유대 땅에 돌아갔냐, 요단강가에서 있지 않고 왜 유대 땅에 돌아갔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뒤에 말씀이 이제 나오겠지만 왜 예수가 유대 땅으로 갔냐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번영을 받았다고 지금 예수가 증거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가 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요단강에 있지 않고 유대로 간 거예요. 구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자, 그걸 이제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다시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이 결례라는 것은 세례입니다. 베프티스트를 얘기합니다.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게 결례입니다.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변론은 네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 서로 그 갑론을 한 것이 이제 변론이죠.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서 세례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의 세례와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금 말하면서 당신에게 세례받은 자들이 예수에게로 간다. 왜 당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왜 예수에게로 가느냐, 같은 세례가 아니냐,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세례의 증거는 세례의 증거란다. 세례의 의미는 뭐와 같으냐면, 세례의 의미는 뭐와 같으냐면 세례의 의미는 뭐와 같으냐면 구원과 같은 얘기예요. 세례의 의미는 구원과 같은 얘기예요. 또 뭐가 같으냐? 죄사함과 같은 얘기예요. 또 뭐가 같으냐? 부활과 같은 얘기예요. 또 뭐가 같으냐? 거듭남과 같은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회개와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와 같은 얘기냐? 유월절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단어를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죄사함이라고도 말하고 부활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회개라고도 말하고 유월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럼 이 뜻이 우리가 신학으로 하면 신학, 조직신학, 또 교회학으로 교리로 얘기하면 이게 다 달라요. 구원론, 뭐 죄론, 부활론, 뭐 거듭남, 회개, 죄사함 뭐 이런 다 조직신학 하면 다 이게 한 과목씩 다 달라요. 그냥. 근데 성경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하나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부활이 됐다는 얘기고 거듭났다는 얘기고 회가 됐다는 얘기고 유월절이 됐다는 얘기고. 이미 유월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인데, 영어 단어로는 패스오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듯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됐잖아요. 죄 사함받았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부활했으면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또 거듭났다는 것은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나왔다가 거듭남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구원이죠. 그렇죠? 자, 회개는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죄가 없는 곳으로 왔다가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회개라는 원 뜻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회개를 원뜻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귀의됐다는 뜻이 바로 회개예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뜻이에요. 6월절은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죠. 그래서 이게 단어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여기에 다 귀착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귀결된다. 귀착 또는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다른 말이 아니라고.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의 원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다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물속에 들어있는 자로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 죽을 것을 우리를 건져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가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모세, 즉 엘리야,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의 세례가 있는데 이쪽을 물세례라고 하고 이걸 불세례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이 물세례를 배제하고 불세례로 직선으로 바로 우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의 세례를, 엘리야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친 후에야 예수에게로 올 수 있다는 이 과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로는 셋째 날까지의 창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통해서 2장, 3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어지는가를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이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이 모든 말씀이 물속에 들어있는데 그 물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뭘 건져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는 거야.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물속에 들어있는 것을 내가 예수를 건져낸다는 뜻이 돼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또 이제 해가 깔려가지고 그냥 한밤중이 될 수도 있는데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면 이런 이거 난간에 봉착하는 데가 있어요. 참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힘들고 더구나 우리가 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저희 그 친구들도 집안 형제들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목사가 여럿이 있고 뭐 장로들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뭐 그 거래를 그 왕래를 안 하고 살다가 한 달 반, 2달 정도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소통을 하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성경을 암기한 할지라도 2000년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과 구원과 예수와 하나님이 성경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그 신학을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때는요.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때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음 놓고 지금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신학을 견줘서 비교해서 이렇고 이래서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참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느냐? 그럼 목사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그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학을 해서 목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 저들은 다 멸망해요. 이거부터 질문해요. 뭐가 참이고 뭐가 틀리고 참과 진실을, 거짓과 진실을, 참 진실 또 거짓과 헛된 것을 구별해서 무엇이 내가 취해야 할 바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가 없으면. 이 뜻은 어떤 뜻과 같으냐면 나보다 큰 자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빛과 어둠이, 사망과, 즉 영생과 영벌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욥기서를 보세요. 음부에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행복되다고 복되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욥기서나 잠언이나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신 분들은 성경 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본문이라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왜 예수는 유다의 유대 땅에 거했고 세례요한은 왜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6절까지 봤죠? 자, 27절 봅시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까지네 사실은요. 지금 설명한 것이. 자,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지금 여기 너희니라 여기에서 앞에 지금 성막 그림 그리고 바로와 모세와 세례요한과 예수의 이 관계를 설명한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잠시 그 기억을 다시 불러와서 이 말씀에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씀에서 너희가 앞에 그림에서 생각하면 누가 너희에 속하겠습니까? 누가? 앞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성막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모세, 여기 요단강, 여기 엘리야, 세례요한, 여기 예수, 여기 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데 예수와 요한과의 관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28절에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라 이렇게 되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고요? 누구에 속하냐고? 사도 요한이에요. 즉 우리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증거받아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너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례요한과 예수와 엘리야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자가,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른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예요. 그럼 이 너희가 이걸 증거할 자가 너희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다 그러는 증인. 너희가 증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인이
목도한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러한 사람으로 된 자가 이 말씀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곧 나란 말이에요. 각자.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라고. 자, 그 다음에 29절 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라.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 하니라. 이제 여기 지금 몇 절이야? 30절. 30절까지를 이제 말씀을 봤는데 이 30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적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내용만 해도 지금 2절만 해도 지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이 신부와 함께 신혼에 들어가면 그 자가 기뻐하는 거지 친구들이 들러리선 그 함진애비로 함진애비가 더 기쁘냐고. 그래요? 함진애비가 더 기쁩니까? 함진애비가 더 기쁜 게 아니에요. 신부를 취한 신랑이 기쁜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이게 세상 인간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을 여기서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상적인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게 세상적인 이치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그 사상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럼 여기서 신부는 누구고 신랑은 누구예요? 자, 이렇잖아요. 그렇죠? 신부는 창세기 2장 21절 이하로 하면은 이시야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으로 얘기하면 언약이에요. 자, 그럼 이렇고 신랑은 뭐 크게 얘기하면 아담이에요. 신랑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11장 2절을 보면 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이 신부는 누구예요? 같은 고린도서 11장 2절로 얘기하면 이 신부는 각자잖아요. 각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받은 자, 즉 말씀을 육신으로 입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잖아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둘이 와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와 신랑이 결국은 뭐예요? 신부와 신랑이 결국은 뭐냐고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이라고. 신부도 말씀이고 신랑도 말씀이라고. 예수니까. 또 그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 속에 여자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 안에 예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랑과 신부예요. 그럼 이것을 가지는 자가 누구예요? 나죠? 이게 바로 친구라고. 이게 친구라고. 그래서 친구, 즉 내가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더 기뻐한다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니잖아. 좀 속된 말로 해서 결혼해가지고 신부를 취해서 저녁에 둘이가 사랑을 나누는 그 당사자가 기쁜 거지 친구가 뭘 기뻐.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속된 말로 하면 마누라 끼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마누라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이 기쁘냐고. 식순 장가가는데 아들 장가가서 저렇게 좀 즐거움을 행복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자기가 더 기쁘냐고.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안 그런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친구예요? 나와 예수가 친구인 거예요. 예? 마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로 나의 구원이라 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즐거워요? 지금 여기서 예수와 이 신부는 즐거움을 알아요, 몰라요? 예? 예수와 신랑과 신부는 기쁨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못 누려. 이 기쁨을 내게 준다니까? 이게 그럼 무슨 기쁨이냐? 무슨 기쁨이냐? 이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이라고. 이제 안다스탠드가 됐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들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방금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친구가 결혼했는데,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장가 갔는데, 그 신부 측의 친구가, 신랑 측의 친구가 실제로 결혼한 신부와 신랑보다 더 기뻐? 그 신랑이 신부 친구가 신랑 친구가 더 기뻐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 신부하고 그 신랑하고 친구 같이 신랑을 꾸미나? 그 신랑에 들어가나? 그래서 기쁜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건 해당이 안 되잖아. 어떤 경우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딱 맞죠?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앞뒤로 어거지가 없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 흥하는 건 누구고 쇠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쇠하고 세례요한이 쇠하고 예수가 흥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나로 오면 나는 쇠하고 내 속사람 신랑 신부는 흥하고 그런 뜻이에요. 내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흥왕하고 나는 죽고, 즉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살리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지금 몇 절까지 했냐면 30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와 닿고 어떤 말씀이 깨달음이 있었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2시간을 통해서 들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제발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을 많이 하던데. 자, 여하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새기시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교회들에 계시는 음성을 통해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흥왕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날씨가 이번 겨울에 좀 따뜻하리라고 그 겨울을 들어서면서 예보관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날씨가 계속 영하권입니다.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더구나 지금 그 오미크론이니 뭐 코로나니 뭐 변종이네 해가지고 변종 바이러스네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경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나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